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상 속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해지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거나 또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2시 37분, 어둠 속에서 시계를 봅니다. 오늘도 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는데 여러분만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만 되면 이상하게 걱정이 밀려옵니다. 아들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딸의 시댁과의 관계는 괜찮을까? 내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을까? 남편이 요즘 말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새벽 4시가 됩니다. 아침이 되면 몸은 천근만근이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맑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보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한 번쯤은 그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그런 밤이 많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하는 목사가 정작 전날 밤 잠을 못 자고 뒤척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 성도들 간의 갈등, 자녀 교육 문제, 부모님 건강 문제. 밤이 되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한 가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걱정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걱정이 저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성도들에게 평안을 전해야 하는데 정작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제게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주셨습니다. 제가 수없이 읽었던 구절들, 수없이 설교했던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의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40개가 넘는 평안의 약속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7가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불면의 밤을 평안의 밤으로, 걱정의 새벽을 감사의 새벽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걱정 때문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자녀들이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되고, 경제가 걱정됩니다. 그 걱정들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가슴을 짓누르면서 잠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걱정에 대해 놀라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초대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걱정을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해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2년 전 우리 교회 이해숙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8세,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저 3개월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됐대요. 며느리는 둘째를 임신했는데 남편 월급이 끊기면 어떡하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잠들기 전 30분 동안 걱정 목록을 종이에 쓰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선포하고 종이를 찢어버리세요. 처음 며칠은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고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걱정을 쓰는 동안 막연했던 불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순간 마음에 묘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구나.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구조조정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걱정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능력입니다. 걱정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기도로 바꿔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초자연적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나의 걱정을 평안으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드리며 잠자리에 드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마음을 집중하느냐입니다.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 중 하나는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심지가 견고하다는 표현입니다. 원어로는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초점이, 생각의 방향이, 의식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평강의 평강으로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특유의 강조 표현으로 완전한 평안, 흔들림 없는 평안, 지속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한 번 오고 마는 평안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평안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도 점심에는 문제를 생각하고 저녁에는 불안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평안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평안도 고정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최영미 권사님께서 폐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63세, 부산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서울에서 치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셨습니다. 밤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가족들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무서워요. 밤만 되면 죽음이 눈앞에 아른거려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침대 옆에 종이를 붙여놓으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라고 크게 써서요. 그리고 밤에 두려운 생각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읽어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10번, 20번, 50번. 말씀을 반복할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물러가고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암과 싸우고 있는데 제 마음은 평안해요. 밤에 잠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가 나와요. 6개월 후 권사님의 암은 놀랍게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하는 속도로 종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을 때 하나님이 제 병까지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 26장 3절의 능력입니다. 생각을 문제에 고정하면 불안이 커지고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평안이 커집니다. 밤에 잠들기 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흔들리는 생각, 불안한 마음, 두려운 상상들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듭니다. 제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을 때 완전한 평안이 제 마음을 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부터 주님만을 바라보며 잠들게 하소서.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밤 이 기도를 하며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런데 평안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차원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평안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건강하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면 평안합니다. 하지만 그런 평안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불안해지고, 건강을 잃으면 두려워지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곧 죽으실 상황인데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나눠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폭풍우가 몰아쳐도 잠들어 계신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평안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평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5년 전 우리 교회 박정호 집사님 부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65세 집사님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사기로 잃어버렸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지인의 투자 권유에 속아 3억 원이 넘는 돈을 날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에 빠져 한 달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우리는 끝이야? 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사모님도 매일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집사님 부부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예수님의 평안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 부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고,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고, 노후 대책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평안이면 충분해요. 집사님은 60대 후반의 나이에 새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평안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의 경험과 신앙을 높이 평가해 청년들을 위한 멘토로 초청한 것입니다. 급여는 전보다 적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집사님 부부는 빚을 조금씩 갚아가며 청년들에게 삶과 신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목사님, 돈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이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조건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건 없이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예수님의 평안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조건 없는 그 평안을 제 마음에 허락하소서. 제 상황이 어떠하든, 제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의 평안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평안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더 깊이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몸은 바쁘고 마음은 복잡하고 생각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평안이 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멈추라고, 고요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멈추다, 손을 놓다, 고요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분주함을 멈추고 모든 애씀을 내려놓고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쁘게 움직일 때는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멈추고 고요히 있을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4년 전 우리 교회 김민정 자매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52세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한 후 업무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일 생각, 내일 할 일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결국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통, 위염, 불면증,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일을 줄이든지 휴직을 하시든지 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책임감도 있었고 경제적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후 자매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은 자매님이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매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하나님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10분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2주가 지났을 때 자매님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 10분의 고요함이 하루 종일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일은 많았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몸의 증상들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줄어들고 위염이 나아지고 밤에 잠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매님의 업무 효율이 오히려 높아진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실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상사도 놀라워했습니다. 김 과장, 요즘 일 처리가 정말 좋아졌어요. 무슨 비결이 있어요? 자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고요히 있는 시간이 제 비결입니다. 지금 자매님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계시지만 마음만은 평안합니다. 목사님, 멈추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시간 사용이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10분이 하루를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46편 10절의 능력입니다. 바쁘게 살수록 더 멈춰야 합니다. 복잡할수록 더 고요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평안이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고요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분주함을 멈추고 주님 앞에 섭니다.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 애씀을 내려놓고 제 노력을 멈추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매일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더 깊은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루에 10분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데 평안에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차원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또 다른 이유는 부족함에 대한 걱정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이 불안을 만들고, 불안이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이 먹을 것을 찾아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것은 내게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때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은 쉼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쉴 만한 물가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는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그리고 이 공급을 믿을 때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3년 전 우리 교회 정수진 집사님이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7세 인천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제조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빚만 남았습니다.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떡하죠?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두 아들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등록금도 걱정이고 생활비도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잖아. 목자가 양을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목자시니까요. 일주일 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관리자가 필요하다며 남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급여는 전보다 적었지만 가족이 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2주 후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의 대학교에서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도 한 분이 집사님, 가족이 거처할 수 있는 작은 집을 무료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빈 집이 하나 있는데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세요. 집세는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매일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우리 목자시네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채워주시네요.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공급하셨습니다. 지금 집사님, 가족은 빚을 거의 다 갚았고 작은 집도 마련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다 주시지 않으세요. 필요할 때마다 딱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가 평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능력입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장 다 보이지 않아도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이 평안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목자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지금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때마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평안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보호가 있습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혼자 있다는 느낌, 위험할 것 같은 느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이 두려움이 평안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주변에 적들이 많았고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평안이 가능할까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베타흐인데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라는 표현이 강조됩니다.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2년 전 우리 교회 윤미숙 권사님에게 큰 일이 있었습니다. 68세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밤 권사님은 집에 도둑이 들었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물건들이 뒤져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권사님이 외출 중이었던 시간이라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극도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모든 문을 잠그고 불을 켜놓고 그래도 무서워서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또 누가 들어오는 건 아닐까? 오늘 밤에는 내가 집에 있는데 도둑이 오면 어떡하지?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또 깨어났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을 때 권사님의 얼굴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을 지키고 계십니다. 집안의 모든 창문과 문을 잠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이미 권사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7번 소리내어 읽으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리고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이 이 집을 지키십니다라고 선포하세요.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반복할수록 묘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3일째 되는 밤, 권사님은 처음으로 새벽까지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집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두렵지 않아요.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아파트 층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는데 은퇴한 경찰관 부부였습니다. 그분들이 권사님 사정을 듣고 자발적으로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사람을 통해 실제로도 지켜주시네요. 지금 권사님은 여전히 혼자 살고 계시지만 평안합니다. 밤에도 깊이 잠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더 깊이 느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4편 8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다. 어둠도 위험도 두려움도 하나님의 보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보호자 하나님, 주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둠 속의 두려움, 밤의 불안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평안히 쉽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팔에 안겨 깊이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들고 평안히 주무세요. 그런데 이 모든 평안에 궁극적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평안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평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고요함 속의 평안, 공급하시는 평안, 보호하시는 평안. 그런데 이 모든 평안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두 말씀은 평안의 궁극적 이유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말씀을 합치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결국 선으로 이어지고 그 확신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1년 전 우리 교회 강병철 장로님이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72세, 평생 교회를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 이런 일이? 제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하지만 며칠 후 장로님은 놀라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엔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요. 장로님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병실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평안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가족들은 오히려 장로님에게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염려하지 마. 나는 평안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개월이 지났을 때 장로님은 병원 안에서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 간호사들, 보호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영생으로 가는 문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을 통해 위로를 받았고 몇 분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장로님은 저를 병실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곧 주님 만나러 갑니다.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병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병상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6개월 후 장로님은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장로님을 통해 위로받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조문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날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걱정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붙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평안이 나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이 평안은 영원하고 이 평안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평안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평안의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신 평안의 7가지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고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영원한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마음의 초점을 고정시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이 제 베개가 되게 하시고 제 이불이 되게 하시며 제 자장가가 되게 하소서. 밤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잠들고 아침마다 이 평안 속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제 가족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평안을 허락하소서. 불면의 밤이 평안의 밤으로, 걱정의 새벽이 감사의 새벽으로, 두려움의 어둠이 소망의 빛으로 바뀌게 하소서. 우리의 집이 평안의 처소가 되고 우리의 침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우리의 잠이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약속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걱정을 내려놓으면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 둘째, 하나님께 집중하면 완전한 평안이 온다는 것. 셋째,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넷째,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깊어진다는 것. 다섯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은 모든 것을 채운다는 것. 여섯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평안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 일곱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은 영원하다는 것. 이 7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당장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밀려오고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말씀을 반복하고 기도를 반복하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며 하루를 평안 속에서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면과 불안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베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깊이 주무시고 내일 아침 주님의 평안 속에서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새벽 2시 37분. 어둠 속에서 시계를 봅니다. 오늘도 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는데 여러분만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만 되면 이상하게 걱정이 밀려옵니다. 아들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딸의 시댁과의 관계는 괜찮을까? 내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을까? 남편이 요즘 말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새벽 4시가 됩니다. 아침이 되면 몸은 천근만근이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맑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보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한 번쯤은 그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그런 밤이 많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하는 목사가 정작 전날 밤 잠을 못 자고 뒤척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 성도들 간의 갈등, 자녀 교육 문제, 부모님 건강 문제. 밤이 되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한 가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걱정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걱정이 저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성도들에게 평안을 전해야 하는데 정작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제게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주셨습니다. 제가 수없이 읽었던 구절들, 수없이 설교했던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의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40개가 넘는 평안의 약속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7가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불면의 밤을 평안의 밤으로, 걱정의 새벽을 감사의 새벽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걱정 때문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자녀들이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되고, 경제가 걱정됩니다. 그 걱정들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가슴을 짓누르면서 잠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걱정에 대해 놀라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초대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걱정을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해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2년 전 우리 교회 이해숙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8세,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저 3개월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됐대요. 며느리는 둘째를 임신했는데 남편 월급이 끊기면 어떡하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잠들기 전 30분 동안 걱정 목록을 종이에 쓰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선포하고 종이를 찢어버리세요. 처음 며칠은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고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걱정을 쓰는 동안 막연했던 불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순간 마음에 묘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구나.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구조조정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걱정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능력입니다. 걱정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기도로 바꿔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초자연적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나의 걱정을 평안으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드리며 잠자리에 드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마음을 집중하느냐입니다.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 중 하나는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심지가 견고하다는 표현입니다. 원어로는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초점이, 생각의 방향이, 의식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평강의 평강으로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특유의 강조 표현으로 완전한 평안, 흔들림 없는 평안, 지속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한 번 오고 마는 평안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평안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도 점심에는 문제를 생각하고 저녁에는 불안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평안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평안도 고정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최영미 권사님께서 폐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63세, 부산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서울에서 치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셨습니다. 밤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가족들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무서워요. 밤만 되면 죽음이 눈앞에 아른거려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침대 옆에 종이를 붙여놓으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라고 크게 써서요. 그리고 밤에 두려운 생각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읽어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10번, 20번, 50번. 말씀을 반복할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물러가고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암과 싸우고 있는데 제 마음은 평안해요. 밤에 잠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가 나와요. 6개월 후 권사님의 암은 놀랍게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하는 속도로 종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을 때 하나님이 제 병까지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 26장 3절의 능력입니다. 생각을 문제에 고정하면 불안이 커지고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평안이 커집니다. 밤에 잠들기 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흔들리는 생각,
불안한 마음, 두려운 상상들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듭니다. 제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을 때 완전한 평안이 제 마음을 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부터 주님만을 바라보며 잠들게 하소서.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밤 이 기도를 하며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런데 평안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차원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평안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건강하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면 평안합니다. 하지만 그런 평안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불안해지고, 건강을 잃으면 두려워지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곧 죽으실 상황인데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나눠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폭풍우가 몰아쳐도 잠들어 계신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평안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평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5년 전 우리 교회 박정호 집사님 부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65세 집사님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사기로 잃어버렸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지인의 투자 권유에 속아 3억 원이 넘는 돈을 날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에 빠져 한 달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우리는 끝이야? 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사모님도 매일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집사님 부부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예수님의 평안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 부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고,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고, 노후 대책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평안이면 충분해요. 집사님은 60대 후반의 나이에 새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평안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의 경험과 신앙을 높이 평가해 청년들을 위한 멘토로 초청한 것입니다. 급여는 전보다 적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집사님 부부는 빚을 조금씩 갚아가며 청년들에게 삶과 신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목사님, 돈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이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조건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건 없이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예수님의 평안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조건 없는 그 평안을 제 마음에 허락하소서. 제 상황이 어떠하든, 제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의 평안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평안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더 깊이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몸은 바쁘고 마음은 복잡하고 생각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평안이 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멈추라고, 고요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멈추다, 손을 놓다, 고요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분주함을 멈추고 모든 애씀을 내려놓고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쁘게 움직일 때는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멈추고 고요히 있을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4년 전 우리 교회 김민정 자매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52세,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한 후 업무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일 생각, 내일 할 일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결국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통, 위염, 불면증,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일을 줄이든지 휴직을 하시든지 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책임감도 있었고 경제적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후 자매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은 자매님이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매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하나님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10분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2주가 지났을 때 자매님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 10분의 고요함이 하루 종일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일은 많았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몸의 증상들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줄어들고 위염이 나아지고 밤에 잠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매님의 업무 효율이 오히려 높아진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실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상사도 놀라워했습니다. 김 과장, 요즘 일 처리가 정말 좋아졌어요. 무슨 비결이 있어요? 자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고요히 있는 시간이 제 비결입니다. 지금 자매님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계시지만 마음만은 평안합니다. 목사님, 멈추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시간 사용이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10분이 하루를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46편 10절의 능력입니다. 바쁘게 살수록 더 멈춰야 합니다. 복잡할수록 더 고요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평안이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고요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분주함을 멈추고 주님 앞에 섭니다.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 애씀을 내려놓고 제 노력을 멈추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매일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더 깊은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루에 10분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데 평안에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차원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또 다른 이유는 부족함에 대한 걱정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이 불안을 만들고, 불안이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이 먹을 것을 찾아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것은 내게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때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은 쉼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쉴 만한 물가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는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그리고 이 공급을 믿을 때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3년 전 우리 교회 정수진 집사님이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7세 인천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제조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빚만 남았습니다.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떡하죠?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두 아들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등록금도 걱정이고 생활비도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잖아. 목자가 양을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목자시니까요. 일주일 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관리자가 필요하다며 남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급여는 전보다 적었지만 가족이 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2주 후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의 대학교에서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도 한 분이 집사님, 가족이 거처할 수 있는 작은 집을 무료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빈 집이 하나 있는데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세요. 집세는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매일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우리 목자시네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채워주시네요.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공급하셨습니다. 지금 집사님, 가족은 빚을 거의 다 갚았고 작은 집도 마련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다 주시지 않으세요. 필요할 때마다 딱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가 평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능력입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장 다 보이지 않아도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이 평안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목자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지금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때마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평안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보호가 있습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혼자 있다는 느낌, 위험할 것 같은 느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이 두려움이 평안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주변에 적들이 많았고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평안이 가능할까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베타흐인데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라는 표현이 강조됩니다.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2년 전 우리 교회 윤미숙 권사님에게 큰 일이 있었습니다. 68세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밤 권사님은 집에 도둑이 들었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물건들이 뒤져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권사님이 외출 중이었던 시간이라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극도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모든 문을 잠그고 불을 켜놓고 그래도 무서워서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또 누가 들어오는 건 아닐까? 오늘 밤에는 내가 집에 있는데
도둑이 오면 어떡하지?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또 깨어났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을 때 권사님의 얼굴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을 지키고 계십니다. 집안의 모든 창문과 문을 잠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이미 권사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7번 소리내어 읽으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리고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이 이 집을 지키십니다라고 선포하세요.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반복할수록 묘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3일째 되는 밤, 권사님은 처음으로 새벽까지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집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두렵지 않아요.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아파트 층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는데 은퇴한 경찰관 부부였습니다. 그분들이 권사님 사정을 듣고 자발적으로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사람을 통해 실제로도 지켜주시네요. 지금 권사님은 여전히 혼자 살고 계시지만 평안합니다. 밤에도 깊이 잠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더 깊이 느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4편 8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다. 어둠도 위험도 두려움도 하나님의 보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보호자 하나님, 주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둠 속의 두려움, 밤의 불안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평안히 쉽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팔에 안겨 깊이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들고 평안히 주무세요. 그런데 이 모든 평안에 궁극적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평안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평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고요함 속의 평안, 공급하시는 평안, 보호하시는 평안. 그런데 이 모든 평안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두 말씀은 평안의 궁극적 이유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말씀을 합치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결국 선으로 이어지고 그 확신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1년 전 우리 교회 강병철 장로님이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72세, 평생 교회를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 이런 일이? 제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하지만 며칠 후 장로님은 놀라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엔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요. 장로님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병실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평안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가족들은 오히려 장로님에게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염려하지 마. 나는 평안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개월이 지났을 때 장로님은 병원 안에서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 간호사들, 보호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영생으로 가는 문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을 통해 위로를 받았고 몇 분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장로님은 저를 병실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곧 주님 만나러 갑니다.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병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병상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6개월 후 장로님은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장로님을 통해 위로받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조문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날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걱정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붙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평안이 나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이 평안은 영원하고 이 평안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평안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평안의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신 평안의 7가지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고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영원한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마음의 초점을 고정시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이 제 베개가 되게 하시고 제 이불이 되게 하시며 제 자장가가 되게 하소서. 밤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잠들고 아침마다 이 평안 속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제 가족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평안을 허락하소서. 불면의 밤이 평안의 밤으로, 걱정의 새벽이 감사의 새벽으로, 두려움의 어둠이 소망의 빛으로 바뀌게 하소서. 우리의 집이 평안의 처소가 되고 우리의 침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우리의 잠이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약속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걱정을 내려놓으면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 둘째, 하나님께 집중하면 완전한 평안이 온다는 것. 셋째,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넷째,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깊어진다는 것. 다섯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은 모든 것을 채운다는 것. 여섯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평안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 일곱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은 영원하다는 것. 이 7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당장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밀려오고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말씀을 반복하고 기도를 반복하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며 하루를 평안 속에서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면과 불안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베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깊이 주무시고 내일 아침 주님의 평안 속에서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